이렇게 모진 고난, 저렇게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늘에서 더러운 이 세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자석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고 더러운 이 세상에 뛰어내려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아마 이 구절을 가장 익숙하게 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저도 과거 8년을 다니면서 이 구절을 제일 먼저 암송을 했습니다. 노래도 있죠.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교회를 세계 개척하신 장로님, 헌금 많이 하시는 권사님, 새벽기도 안 빼먹는 집사님, 그런 분들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89년 4월 8일 날 이 세상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배연기를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처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날을 세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는 늘 성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10개라는 영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내용,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만 흘려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89년 성경에서 여러분처럼 강연회를 참석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망나니 같은 나, 고집센 나, 어리석은 나, 무지한 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님 손과 발에 못질을 해야 된 거예요. 로마 병사가 죽인 게 아니라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다가, 고통 중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배 아파 난 제 새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가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시집 가려고, 새롭게 장가 가려고 제 자식들 고아원에 버리고 떠나는 부모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제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과 발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자국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주님의 가슴에 찔린 그 창자국이 뭘 말합니까? 나는 너를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했단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전라북도 진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라는 말에 이 어머니가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생후 9개월짜리 아들, 6살짜리 두 아들을 두고 나온 겁니다. 이 어머니가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둘째를 건져냈습니다.
이제 6살짜리 큰아들 살리려고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잡아요. 서경이 엄마, 당신 들어가면 죽어. 이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나를 놓으라고. 저 안에 내 자식이 있다고, 내 아들이 있다고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결국 못 나왔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제압하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꼭 껴안은 채 숨져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구덩이 속에 아들이 있으니까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이 어머니는 차라리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행복이죠. 어떤 어머니가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태워 죽여놓고 나머지 인생을 웃으며 살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은들 맛을 느끼겠어요?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든 아름다움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이 어머니는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어도 좋은 게 사랑입니다. 실제 10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딸을 껴안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불길이 베란다로 치달아 나와요. 아파트 뜨거워. 이 아버지가 자기 6살짜리 딸을 배 위에 올리고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버지는 박살이나 죽고 딸은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압니다. 30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에 뛰어내리면 산산조각이나 죽을 걸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서 내 딸이 살 수 있다니. 어떤 아버지가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이 딸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악이지요. 그것이 죄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더러운 이 세상에 구더기와 같은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령 그분이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내 죄를 없앨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죠. 여러분, 제롬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제롬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롬은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급한 김에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있는 걸 다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네요. 받으세요.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제롬이 집에 뛰어들어가서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문서, 돈 다 여기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재산이 아니다. 당황한 제롬이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원한단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나는 너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그리고 그는 꿈이 깼습니다.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랍니다. 여러분 2014년 12월 1일 올해 12월 1일 월요일 날 용산에 가는 KTX를 36,900원을 주고 미리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12월 1일이 앞으로 4달 남았잖아요. 3달 남았잖아요. 12월 1일이 됐어요. 자, 광주역에 가서 KTX 타려면 또 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그러죠. 미리 냈다니까요. 그 KTX를 타고 대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전에서 또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대전에서 서울까지 갈 KTX 기차 싹 또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신이 없네요. 이 동네는 자신 있게 안 낸다고 대답하는데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해요.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용산까지 갈 기차 또 그 싹 또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러죠. 냈으니까요. 이미 광주에서 대전을 지나서 용산까지 갈 기차 싹스를 완불이 뭔 말이에요? 다 냈다 그 말이에요. 다 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광주역은 내가 태어난 날, 대전역은 지금, 용산역은 내가 죽는 날이라 가정합시다. 광주에서 대전까지 오는 건 내가 지은 죄입니다. 지난 죄. 대전에서 용산까지 가는 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라고 합시다.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왜요? 예, 일평생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갚으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광주에서 기차 탈 때 돈 걱정 안 하고 대전에서 돈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용산에 가서 그냥 거뜬하게 내리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에서 용산 가는 12월 1일 KTX 티켓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티켓이라고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티켓이에요. 언제 가냐? 보세요. 8월 30일 날 우리는 깨달았어요. 어제 깨달은 분은 8월 29일. 이제 천국으로 우리는 출발해요. 언제 출발하냐?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그럼 언제 천국 도착하냐? 죽는 날. 요금은 얼마냐? 예수님의 피. 할인 금액은 얼마냐? 전액 공짜. 그게 이제 어른 쌌어요. 이거 이제 어른 거냐, 애기 거냐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누구 거냐? 내 거예요. 영수증은 뭐냐? 성경이야. 우리가 타고 가는 천국 기차 번호까지는 있어요. 뭐냐? 392766. 뭔 소리인 거 아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이제야 웃어요. 392766. 여러분 성경은 뭐냐? 천국 티켓 영수증입니다. 내 죄 다 갚았다는 영수증. 이제 우리 죽는 날 어디 가요? 예, 천국 도착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가요? 편하게 가요? 예, 편하게 가도 좋고 불안해도 가요. 제가 좀 성격이요, 좀 이렇게 확실한 걸 원하는 사람이라, 저 어렸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를 저 한평에서 다녔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이제 광주 집으로 와요. 형님이 광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면은 뭘 불안해. 내가 이게 광주 가는 걸 탄 거 맞아? 목포로 가면 어떡하니? 어떡하지? 그러면 앉아있다가 내려요. 내려서 봐. 뭐 학다리에서 광주 맞구나. 또 딱 앉아요. 5분 지나면 또 불안해. 내가 잘못 보진 않았을까? 얘라 기사한테 확인하자. 기사님께 물어봐요. 기사님 이거 광주 가는 거 맞죠? 맞다. 제발 좀 가만히 앉아있어라. 정신 사납다 좀. 그러면 이 버스가 광주 가는 건 맞구나. 근데 또 불안한 게 뭐냐? 내가 티켓을 못 뽑고 끊어본 거 아닐까? 그럼 또 티켓을 빼가지고 봐요. 광주의 학다리에서 광주. 맞구나. 근데 또 불안해. 이게 오늘 거냐 내일 거냐? 다시 빼서 날짜를 봐요. 오늘.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늘 확인해요. 그런데 버스 탔어요. 버스가 붕 가네요. 어메 이것이 목포 방향으로 트러블면 어떡하냐? 걱정해도 어디 도착해요? 그러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광주 가냐 안 가냐는 내 마음이 정해요, 버스 기사가 정해요? 그러죠.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들 찬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는 분 불러볼래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엇박자로 치는 분은 부흥에 갔다 오신 분들이야. 정말 애들 찬송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구원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내릴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차장 되시니까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행복한 왕자라는 책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 높은 언덕배기에 화려하게 금문 보석으로 장식한 왕자 동상이 있었습니다. 강남을 가던 제비가 왕자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왕자님, 왜 우세요? 제비야, 저 마을을 봐라. 저 불쌍한 성냥팔이 꼬마, 저 돈이 없어서 아기가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저 재단사,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저 어린 아이를 봐라.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제비야, 너가 나를 좀 도와다오. 내 단추 이거 보석이란다. 뽑아서 저 꼬마를 갖다 다오. 내 칼에 박혀있는 이 보석 뽑아서 저 아저씨를 갖다 다오. 내 눈에 보석인데 이 눈을 뽑아서 저 아주머니 갖다 다오. 내 몸에 장식되어 있는 이 보석들을 뽑아서 저 할아버지를 갖다 다오. 그리고 제비는 부지런히 뽑아서 그 마을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어느덧 겨울이 됐고 제비는 얼어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아름답던 이 왕자의 동상은 흉측하게, 눈도 뽑히고 온몸이 흉측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흉측하다는 이유로 그 동상을 깨서 그리고 용광로에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심장을 건져서 제비가 얼어 죽어 있는 그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이 책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은 행복한 왕자입니다. 어찌 왕자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왕자 아닙니까? 저주받은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 제목은 행복한 왕자입니다. 왕자는 자기 있는 걸 다 내어주면서도 행복했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이 왕자는 행복했어요. 내가 버림받고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안 배우고, 관심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안 믿어, 놀러 간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등기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행복이죠. 저는 이 십자가를 행복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좀 켜주세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구.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무료. 여러분 공짜 좋아하죠? 무료. 구원은 무료.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할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이렇게 씁니다. 유드 헤이 바브 헤이. 모음이 없어요.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음할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모음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 자음이 영어로 YHWH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음을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바로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에 들어있는,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AOA, EOI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발음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헤이, 구멍, 창문으로 바라보다. 헤이는 바라보다입니다. 바브, 갈고리, 창, 못,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못. 그리고 유드, 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드, 손, 헤이, 바라보다. 바브, 못, 헤이, 바라보다. 여호와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을 보라. 못 박힌 그의 손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놓을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시죠.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이걸 보시죠.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빚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달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 받았네요. 은혜요? 당연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돈이라는 뜻으로 빚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일 안 했습니다. 아파서 출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찍어봤더니 세상에 월급이 100%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요거 당연한 거요? 은혜요? 바로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의롭게 봐줄게, 의롭다고 봐줄게,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놀이 나왔던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30대 가장이 그 아이를 살려주고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살아난 이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이만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 죽든 말든 내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2001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사람 찾아내야 된다고, 이 부모 찾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악.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공짜지만 싸구려는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구원을 약 7천만 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한번 보시죠.
구원은 공짜이지만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싸구려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구원을 7천만 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때로는 못 박혀서, 때로는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물에 수장이 되어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죽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도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혼을 건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구약 101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몹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해외에 갔을 때 26 먹은 아가씨 한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2 딸을 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동생이 공부 잘한다고 동생을 편애했거든요. 엄마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사라졌죠? 이 언니가 자기 동생을 버려버린 겁니다. 부모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학생 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다. 놀라운 건 그 직장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학예수양회 때 다녀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저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 양심이 가장 깨끗해지고 밝아지죠. 큰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그리고 이 땅이 헛되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진리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 있다면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카만 죄의 담이라고 합시다.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그 유화스러운 표현입니까? 성경은 우리 보라고 이러고 하셨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이러고 한 거죠. 내가 너의 죄를 등 뒤에 던졌다. 여러분, 초등학생 집회하면 즉각 반응이라니까요. 와! 그런데 어른들은요, 멀뚱멀뚱 쳐다봐요. 뭐하러 가방을 던지노? 그렇다고 박수 치지 마시고요.
그런데 꼭 못 하나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오메 보인다니. 야 앉아. 다시 던진다. 던졌다. 돌아본다.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녀석이요, 선생님 거울 되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런 썩을 놈이 없네. 내가 봐도 썩을 놈이야. 여러분, 주님이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주님이 등이 어디 있어요? 등이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43장 25절 1019페이지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여러분, 우리 죄를 누구를 위해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용서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 나가 누구냐?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나. 나 곧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현기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건 부모는 이 마음을 다 이해해요. 그러죠? 자식이요 아무리 삔질삔질 말 안 듣고 못된 짓 해도 부모는 용서해요. 담아놓고 살아요. 용서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죠? 미워도 예, 다시 한번. 예, 그러니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재밌는 편지 한 통 보여줄게요. 아들놈이요 시험 엉망으로 본 거라. 근데 어머니가 성적표 보니까요 이게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밥을 주자니 꼴 보기 싫고 안 주자니 자식 굶기고 어머니가 편지 써놓고 집 나갔어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를 봐서 굶겨 죽이고 싶은데.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이거 이 당해본 사람은 참 공감이 돼요. 저거 그냥 굶겨 죽이고 싶은데. 근데 부모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돼지갈비 해놓고 나간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도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말소 그 말이야. 말소. 여러분, 대통령이요 전과자의 전과를 말소 싹 지워 없앴다. 전과 줘야 하면 전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깨끗.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전과 말소, 내 죄 말소. 내 죄 조회해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가요? 그러죠. 미천이 없어요. 뭐? 죄 미천이 없어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소해 놨어요. 그래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네 집 어디냐? 내놔봐. 이사야 1장 15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요 너 이리 와봐 그랬어요. 1장 15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너 이리 와봐 그 말이에요. 너 이리 와봐. 우리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너 왜 내 말 안 믿냐?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는데 왜 넌 내 말 의심하냐? 따져보자. 네 죄 내놔봐라. 여러분,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잠을 자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마귀가 루터를 송사한 겁니다. 야 루터, 너가 그렇게 신부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놓고 뭐 이제 와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루터가 그랬답니다. 오냐 마귀야, 나 죄 많다. 내 죄 가져와봐라. 오냐, 네 죄 여기 있다. 또 가져와봐라. 네 죄 여기 있다. 또 가져와봐라. 네 죄 여기 있다. 또 가져와봐라. 여기 있다. 또 가져와봐라. 이제 없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마귀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다 도말했느니라. 마귀가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야, 너 시어머니 그렇게 미워놓고 뭐 구원받았다고?
너 남편 그렇게 미워해놓고 뭐 구원받았다고? 애를 둘이나 지워놓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것이 어딨어? 마귀는 계속 송사해요. 그때 주님이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너희로 와봐라.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여러분, 유치원 선생이 왕비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개 유치원 선생이 왕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왕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돈 주면 왕비 돼요? 울면 왕비 돼요? 착하게 살면 왕비 돼요? 안 돼요.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의 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거리의 여자가 영부인이 됐죠?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입니다. 그 여자는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젊은 정치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거리의 여인이었던 에바 페론은 한순간에 영부인이 되고, 그리고 영부인이 돼서 그는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이 됐어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노래도 만들어졌죠. Don't cry 아르헨티나.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싫어합니다. 일개 거리의 여인이 영부인이 되는 방법은 대통령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89년 4월 8일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요? 형기야 너는 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천국에 시험 보고 간다면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이제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 없어요.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바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는 자가 아니에요. 찡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요? 믿는 자.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이것도 시험 보면 나온다니까요.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믿는 자.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1번 얻었고 2번 얻을 거고 3번 얻어가고 4번 모르고 몇 번?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1번 얻었느니라 2번 얻어가느니라 3번 얻을 거다 4번 모르겠다 몇 번? 옮겼느니라. 얻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미 옮긴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불러봅시다. 다 같이 불러봅시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하게 하신 피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이미 희게 하신 걸 믿어요. 그 피로 깨끗게 하신 걸 믿어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셔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뒤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교제가 끊겨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져요. 마치 이런 원리죠. 아빠가 출타하고 공부하고 청소해놔라. 이놈이 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아들놈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앉아서 밥 먹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왜요? 그러죠. 지은 죄 때문에.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어때요?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 먹고 할게요. 그럼 어때요? 아버지가 때려 죽여요? 용서할까요? 그러죠.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러면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범죄하면 교제가 끊겨요. 대화가 끊겨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즐기던 습관이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습관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단번에 술을 끊고 단번에 담배 끊고 단번에 도박을 끊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1년, 2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개인차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며느리가 젊어서 처녀 때 담배를 배웠대요. 시집을 간 거예요. 시어머니와 같이 고추 가려고 고시 씨를 터는데 이 며느리가 고추씨를 이렇게 털더랍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아가 너 담배 못 끊었냐? 아니요 끊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숨에 신령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미국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바로 머리가 노래지고 코가 높아지고 막 영화가 술술 나옵니까? 아니에요. 영주권 나와도 생긴 건 이 모양 그대로예요. 버벅거리고 영어도. 그와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처럼 당장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날이 있어요. 저는 89년 4월 8일 어제 깨달은 분은 어제, 오늘 깨달은 분은 오늘. 이제 그 후부터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를 이기고 열매를 맺고 살지를 점점 배워가셔야 돼요. 오늘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평생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따라서 안 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2번 가지 잘 봐보세요. 2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갔어요. 2번 가지에서 포도 나요 안 나요? 보고 얘기하세요. 포도 나요 안 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요. 그런데 1번과 2번, 3번 가지를 잘 보세요. 이 1번과 3번 가지는 열매 맺어야지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와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 열매가 뭐냐? 기도도 되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제 안에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돼요. 처음에는요, 막 교제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주일날 늦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낚시하러 가고 싶고, 골프하러 가고 싶고, 공차로 가고 싶고, 그런 막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와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성경도 깨달아지고, 전도회에서 구원도 받아요. 붙어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뭐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십자가 달린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give and take, 우리가 주면 우리에게 복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이건 성전 아니에요. 교회, 당, 건물. 성전 아니에요. 그럼 성전은 뭐냐? 교회는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사는 거기가 교회예요. 바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화끈해서 찡해서 방언 터져서 틀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제1사역,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제1사역이 뭐냐? 복음을 깨닫게 해요. 내가 내 죄가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거기에 군불 떼야 돼요? 불 떼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술, 담배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성령이 계셔서 더러운 걸 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이 그 구분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교회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면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죠? 내 스타일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재밌고 내 스타일에 맞는 말씀은요, 어디에든 있어요. 그러죠? 어디에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단번에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진다면 거기가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4개 시에서 교회를 나왔어요. 4개 시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40분 걸려서, 삼척에서 10분 걸려서, 그리고 태백에서 1시간을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82세 되신 할아버지 댁입니다. 대문 열고 나왔더니 동네 교회당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눈이 내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태백역까지 가고, 태백역에서 기차 타고 동해역까지 와고, 동해역에서 택시 타고 교회당에 오면 10시요. 4시간 걸려와요. 그런데 이 동네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보러 오는 거예요. 어이 안씨, 자네 미쳤는가? 아니 집 앞에 교회당 놔놓고 동해까지 가?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이 김씨, 자네는 왜 자네 자식들 태백에 있는 대학 놔두고 저 먼 서울에까지 대학 보냈는가? 이 사람아, 그야 태백에 있는 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잘 가르치니까 그러지. 나도 그러네.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쌀 얻어먹고 연탄 얻고 도움받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성경을 배우러 가는데, 동해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쳐. 아무 말 못 하더래요. 할아버지 천국 가 계십니다. 진짜 멋쟁이 할아버지예요. 할머니가 푹 맞아서 누워 계시는데요, 80 넘은 이 할아버지가 김치, 깍두기 다 담고 쌀, 그리고 할머니 오줌똥을 다 빨아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셔버렸어요. 갑자기. 그리고 어쩌다 신방 가면은요, 그동안 못했던 헌금 다 모아가지고 주셔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헌금해야 되는데 인편에 보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늘 못 들은 말씀은 구역장한테 테이프와 소식지를 갖다 달라고 해요. 소식지 보고 꼭 전화하셔요. 목사님 내일부터 집회하시고만요, 내가 기도할게요. 정말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목회합니다. 뭘 좀 안다는 분들은요, 막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나 했었고 평가나 했었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늘 기도해 주셔요. 그런 분들이 진짜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고 진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술 친구 사귀면 뭐 배울까요? 춤 친구 사귀면, 요거 한 친구 사귀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귀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꼭 미국동까지 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전도하면 되지. 아니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여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미암아가 영어 성경의 through,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혼자 10개 공부한다면 하나 깨닫는다면, 함께 모여 10개 공부하면 5개 깨달아요. 혼자 배우는 게 낫겠어요? 함께 배우는 게 낫겠어요? 그러죠. 함께 배우는 게 낫죠. 그래서 모이기 힘쓰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왜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모여야만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요.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함께 해야만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참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 누구보다 주님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요? 1등으로 사랑해요? 그러셔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기러기가요 한번 날아갈 때 4만 킬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할 때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의 힘을 아낀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교대해줘요. 그리고 날아갈 때 어때요? 끼룩끼룩 소리 지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 이런 뜻이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완전 우리 교회다.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절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형제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가족으로, 내 형제자매로 내 곁에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무조건 멀리 하려 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따라 사세요. 옆 사람 보세요. 따라 사세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됐어요. 예,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요, 마음에 안 맞는 기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난 너랑 안 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이 가라고요. 같이. 잘났냐 못났냐 따지지 말아요. 같이 가요.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야, 이 부족한 사람을 이래서 내 곁에 두셨구나. 여러분, 세 번째, 왜 같이 가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모여야만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쉬워요. 그러나 뭉치는 어려워요. 나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함께 있으면 죄를 이겨요. 네 번째, 왜 함께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만 나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로 7절 다 같이 큰 소리 읽는데 소리가 적으면 5분 더 하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렇게 끝내고 싶어요? 나는 좀 더 하고 싶구만.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줍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비난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셔요. 사실을 드러내 주셔요.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일은 오전 11시에 여기 본당 대강당에서 말씀 있습니다. 10시 반까지 오시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1시 반부터는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성경 공부할지, 어떻게 전도할지, 제사는 어떻게 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12가지 주제를 일주일에 하나씩 배워요. 꼭 새신자회 등록하셔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두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형제자매를 미워하거나 또 교회를 멀리하거나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를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곧 있으면 만나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전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